예,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신의 산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먼저 서론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신의 산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는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전 백성이 절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막 섬긴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런 일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같이 절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먼저 빨리 이해를 해야 우리도 같은 부분이 있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오랫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본 게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어, 강력한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우상이 전부 국가들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황금으로. 그거를 오랫동안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흑암 세력에 붙잡혀 있다가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막 여학생들, 여성들, 아이까지 잡아서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영적 상태의 어려움이 오래되어 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의외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막 금방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좀 걸릴 수 있어요. 무조건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인간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망하기도 하지만 잘된 것이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완전히 아파서 죽게 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살아나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무식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이 배워서 머리 돌리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살아나지 못하고 많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는 사람 가운데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이 주로 기도 응답을 받는가 하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말은요, 무식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극한 상황으로 가야 된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식한 사람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식하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몸에 일어나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열내고 화내고 분이 일어날 때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요즘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고 있죠. 제가 이게 전도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그냥 복음만 전하고 나왔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짧은 밤인데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늘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신의 산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 되냐? 이런 것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읽어보면 어떤 것은 너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말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을 때 옛날에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 놓일 때 답이 됩니다. 또 반대로 성경은 과학이 정말로 발전하고 보면 말씀이 이해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첫 번째 붙잡을 내용입니다. 신의 산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산을 떠나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살아왔던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왔던 그 방법. 그래서 모든 실패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배경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말씀이 강하게 이런 방향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늘 그렇게 귀신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이 아닌 맞다 틀리다의 기준밖에 안 되는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냥 절하면 응답받는 줄 아는데 하나님인 것처럼 아는데 그런 신비주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신비한 어떤 체험, 영혼 가운데 어떤 율법의 내용들, 판단하는 기준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염려, 저주의 근원 다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와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어요.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극한 상황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극한 상황 속에서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이제는 멸망과 저주의 근원, 흑암의 배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갈등이 많죠. 또 교회 속에서도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의 말들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러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놓치면 절대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안 보여요. 그런 세상 기준으로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지성인들,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기준 때문에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하는 땅, 그 희망을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죠? 행복한 땅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낼 복음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에게 메시아 오실 것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불신앙, 갈등을 버려버리고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상처, 한, 원망, 이런 것들은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언제 그 경험이 왔냐면 정말 나의 동기를 빼버리고 복음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네가 정말 복음의 중심이 맞냐? 복음이냐? 이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괜찮아야 돼요. 막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도록 행동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하여튼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야 목회자인 내가 미래가 보장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해야지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건 사기꾼이에요. 그런 동기를 뺐습니다. 빼냈어요. 정말 복음 중심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맞느냐? 정말 내가 현장에서 이 말씀 심부름하는 것이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이것만이 목적이냐? 하나님, 제가 그 중심으로 일하겠습니다. 그 기도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시내산에서 잊지 말고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복음 중심으로 가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죠?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다 내버려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은과 금을 다 내버려라. 아마 여성분들은 아찔할 겁니다. 귀걸이, 목걸이 빼서 버려라.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빼서 버려라. 주로 이 당시는 금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또 금송아지 만들고 또 이상한 일을 할까봐 남아있는 불신앙의 동기들, 불신앙의 재료들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경 읽으면서. 분명히 버렸단 말이에요. 그 금부치들. 그건 누가 주워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시는 너를 멸망시킬 만한 흑암 세력이 역사할 원인을 빼버려라. 없애버려라. 참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말씀으로 입력시키라 그 말이에요. 장신구 내버려라.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버려야 됩니다. 바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33장 12절에 보면 너희에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 시간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의 산을 떠나라.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복음이냐?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흑암 세력의 통로들을 다 버려라. 여러분,
오늘 신의 산을 떠나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의 배경들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멸망의 습관에 속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가라. 정말 네가 복음 중심이 맞느냐? 그리고 모든 불신앙의 근원을 버려라. 장신구를 버려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에 굉장한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 앞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을 수도 있다.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큰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은 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못 쫓아가서거든요. 마음속에 다른 것이 품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우리 인생이 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앙의 조건들이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나도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멸망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도록 신의 산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축복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잘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나 병이 낫거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완전히 자기의 기준을 내버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새가족 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들,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에 몰두했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별것이 아니구나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 속에 들어가 있는, 지금 들어가 있는 기준들은 미래와 관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능하면 후대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에 일어나는 남의 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죠. 만약 그런 말들을 듣고 우리 후대들 속에 그런 기준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속에는 굉장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만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속에 이 축복이 임해야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의 산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큰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을 뽑아버림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